할머니 한 분이 쌀을 구하려고 국경에 있는 자기 먼 친척에게 갑니다. 그런데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산을 언덕을 넘어야 되고, 그냥 좀 천천히 가지만 편한 길은 평지를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빨리 가고 싶어서 산 언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산 언덕을 올라가서 좀 쉬느라고 내려가기 전에 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서 건너다 보이는 것이 중국 땅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겠죠. 거기에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웬 건물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색깔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뭐였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생 동안 한 번도 십자가를 볼 기회가 없었던 이 할머니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2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끝내 내려가서 집에, 그 친척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놓았던 터라 쌀을 좀 줄 줄 알고 쌀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 한가마를 준비했으니 어떻게 가져가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조금만 줘. 많이 안 갖고 갈 거야. 그리고 다음 주일에 와서 가지고 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알아. 그래도 할 수 없어. 조금만 줘. 그리고는 보자기에 얼마 안 되는 쌀을 받아서 배낭에다 메고 그 어려운 길을 택해서 산 언덕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앉아서 어제 초저녁에 보았던 그 빨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날 아침 11시에 맞춰서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11시에 예배 시작하는 모습을 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1시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찬송하는 시간이겠지.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이겠지.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이겠지. 이런 상상을 해가며 그 십자가 밑에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교인들이 나오질 않자 이 아주머니는 쌀을 얻으러 가야 할 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쌀을 조금 얻어서 또 돌아가려는데, 궁금해서 저 건너편에 있는 밤이면 빨갛게 보이는 그 십자가 뭔지 알아? 알아요. 예배당이에요. 근데 왜 예배가 끝났을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안 나오지? 모르셨어요? 뭐를? 예배 마치고 밥 먹고 헤어지거든요. 이 말을 들은 이 할머니가 숨을 조절을 못하고 허걱거리면서 하는 말이, 영의 양식 얻어먹고 그리고 육의 양식도 먹고 가나 보지? 그 할머니는
매 주일마다 그곳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조선족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듣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돈 좀 만들어 줘. 무슨 돈? 예배당 지으려고? 아니야, 예배당은 다 지었어요. 내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데 돈이 필요해서. 뭘 하려고? 대형 십자가를 세우려고요. 왜? 북한 성도들이 그거 와서 한번 보고 가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북한 땅에 있대요. 십자가 세우려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흠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가 구원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그러면 십자가를 세우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목걸이도 십자가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 목사가 그 말을 듣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떡할래? 세울래요. 그 십자가 세우는 돈이 얼마나 들어? 그러니까 얼마가 드는데, 사실은 여기 중국이잖아요. 그렇지. 중국인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 세우라고 그냥 허락하겠어요? 아니지. 하는 수 없이 내가 양보할 것도 있고 먹여야 될 것도 있고 채워줘야 될 것도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요. 알았네. 지금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실수를 범하는가 하면 그거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3400년 전에 여호수아 얘기를 왜 오늘 꺼내요? 아브라함 얘기는 아브라함 때 얘기지 왜 그게 왜 내가 들어야 할 얘기냐고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아닌가요? 바이블은 바이블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이 성경이 주고 있는 말씀이 왜 내게 전해졌는지를 아셔야 해요. 그게 뭐냐? 이대로 살아야 해. 이대로 살아야 해. 여러분 읽은 성경 말씀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반응이 이렇지? 아멘이 왜 이렇게 시시해요? 이 말씀이 오늘도 유효하다고요. 여기 오늘 아까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서 오는데 용서할 사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부흥회는 저 사람 인도해야 되겠네.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용서하고 살아? 여기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기 대부분 결혼했을 것 같은데 여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자들, 결혼한 여자분들, 이거 내가 어쩌다가 그 많은 남자들 중에 저런 새끼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손 드신 분? 예? 얼마 되셨어요? 예? 몇 년? 23년. 그리고도 만족해요? 와, 대단한 분이네. 그럼 남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유, 어쩌다가 저런 년하고 내가 결혼했나 몰라.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참 희한한 교회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몇 년 동안 하는데 처음에는 한 5%는 들더라고요. 요즘은 드는 사람들이 없어. 아주 점점 악질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년을 내 아내로 삼으셨다고요? 그죠? 실수였죠? 착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팔려갈 때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실제로 느껴보셔야 돼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하나님은 왜 안 막았어요? 형님들을 때려 죽이든지 요셉을 그렇게 아끼셨다면 그 형님들이 못 가게 뭐라도 막아 놓으시든지, 안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든지, 아니면 벼락이라도 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용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여러분의 눈과 내 눈이 달라. 하나님은 지금 뭘 계획하고 계시냐면 그들로 애굽으로 가서 아주 강한 민족으로 만들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인데, 형들은 그 얄미운 채색 옷 입은 요셉 녀석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게다가 꿈 얘기까지 해. 그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12월 16일에 저희들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방송으로 녹음을 해야 했습니다. CTS에서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손님 한 분을 청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인민 가수 중에 한 분인데 최근 2년, 1, 2년 사이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한번 청하자 해서 그분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도 하고 또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중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딸이 암으로, 온몸에 암으로 죽어가는 상황인데 기도해 줘야 할 필요를 느껴서 거기에 몇백 명 모인 그 CTS 강당에서 그를 위해서, 그 인민 가수와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내면서 선물을 사주고, 선물이라야 모자, 이런 목도리 이런 걸 사서 보내주고, 그리고 떠나갈 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1월 달에 내가 중국에 갈 텐데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써서 그 딸, 병 중에 있는 딸, 예수 안 믿어요. 아주 철저히 불교인들이었어요. 이 인민 가수의 남편도 예수를 안 믿고, 딸도 예수를 안 믿고, 사위도 예수를 안 믿고, 이 손녀도 예수를 안 믿는 상황인데 우리 마음이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들여야 했느냐 하면 비행기 표값만 5명이 중국을 다녀와야 했으니까 5명이 가고 1명은 그곳에서 통역을 해야 했고 우리를 재워야 했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갔어요.
인민 가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여기서 제가 대접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시죠. 그러고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사천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잘 안다면서 그 식사를 대접하겠다.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웬만큼 가까워지기 전에는 함께 가정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깊어져야 초청을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집에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집을 그냥 들어갑니까? 그 인민 가수가 초청을 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초청하도록 만들어 주시죠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문 앞에서 문을 닫으려던 그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식사를 하기 조금 일러서 우리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실래요? 하고 초청이 됐어요.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집에서 저에게 하다가 그분을 치료해 주는, 조금 이렇게 맛보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실제로 카이로프락터로서 뭘 할 수 있는 분이어서 그분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한 20-30분 치료를 해 주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다른 형제는 차에 남아 있고, 꼭 들어가야 할 사람 부부하고 통역할 선교사님만 들어가셨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오지를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이상하다. 나중에 들으니까 거부를 한 거예요.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손녀딸이 막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병든 양악이라는 딸, 그 병든 딸이 남편이 와서 허락을 해주면, 의사인데 남편이 허락을 해주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니요,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잘 잤습니다. 그 이튿날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에요. 어제 말고 전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를 저는 설교 때문에 남아있고, 일행들이 가서 아침에 가서 치료를 하러 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제가 맡아 조선족 교회에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치료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환하고 이상하게 좀 밝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다. 근데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으로 나가려는 저에게 제 아내와 그 식구들이 주르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다 싶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 환자, 생명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2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거기를 찾아가야 했던 일이, 이건 너무 어렵다. 돈도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역시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내일 모레 사흘 동안에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을 좀 진지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를 합니다. 북한에 선교를 합니다. 7살 때 성경을 2번을 읽었습니다. 반응이 이래. 7살 때 성경을 2번 읽었다 그러니까 여기 몇째 줄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저를 바짝 쳐다봐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의 자세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1년에 설교의 80%가 중고등부, 유년부, 대학부입니다. 근데 어른들을 설교를 해보면 다들 눈만 맞추고
머리는 다 딴 데가 있어. 생각이 다 딴 데가. 불 끄고 왔나? 가스불 끄고 왔나? 남편은 아이 그 자식은 밥을 먹었을까? 이러고 앉아있는 게 교인들이에요. 자신 있게 아닙니다. 저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한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좀 있네 그래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아이들 참 신기해요. 아이들이 들어요. 여기 요쪽에 꼬마들 둘이 앉아 있는데 저는 저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를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왜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늙었어. 뭐에 쓸모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에? 그냥 세상에 바빠. 나는 이제 오늘 부흥이 안 돼서 얼마나 모일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 꼬마는 이제 앞으로 50년이요. 그잖아요. 50년을 갈 그 길을 위하여 이 아이가 여기에 동참했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7살 때 성경을 왜 읽었냐? 깡패 같은 엄마 때문에 그랬어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상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밥을 안 먹이면서까지 성경을 읽히는 것을 못하겠더라고요. 용기가 없어요. 아유, 그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냥 성경 안 읽었어? 밥 안 줘. 그러고는 사실 몇 번을 굶었나 몰라요. 게다가 밥을 안 주는 것만 아니라 밥을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먹으려면 그 밥이 다 식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뜨거운 밥을 안 좋아해요. 왜?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냥 찬밥만 먹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올 때는 냉면 먹고 왔어요. 그게 편한 거야. 근데 이 7살짜리더러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그러세요. 네 어머니. 미안합니다만 제가 읽은 게 아니고요. 엄마가 한 줄 읽고 따라 읽은 거예요. 말더듬이었던 제가 성경을 따라 읽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2번 읽었다고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어머니. 제가 이제 사흘 동안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한마디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내셔야 돼요. 2번이나 읽었네. 네 어머니. 성경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땅끝이 어딘지 알아? 모르는데요. 몰라? 엄마는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땅끝은 어디야? 아니면 적어도 땅끝이 여기라고 생각이 돼.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예 어머니.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네 어머니. 엄마하고 싸울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엄마하고 싸워서 이기는 법도 없고요. 되는 법도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도 안 하고요. 네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다? 어딘데? 그렇게 물으면 불순종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 엄마들한테 물어봅니다. 남편이 부르면 예 또는 네라고 대답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둘. 나머지는 뭐? 남편이 불렀는데 뭐? 나 바빠. 이게 여러분의 답이에요. No. 예 그러셔요. 그래야 그 새끼가 네 그래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무엘이 나이 많아야 7, 8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2살부터는 성인 취급받던 때니까 7, 8 젖을 뗐다 그러니까 2살, 3살은 아니었을 거고 그럼 7, 8 중간 잡아 7, 8살 때에 소 3마리를 집어주면서 가자. 잘 들으세요. 가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소 3마리를 끌고 가.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예루살렘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 히브리어 모르는 거 알지 너? 예. 거기 소 3마리 끌고 간 거 분명하냐? 물론이죠.
라마에서 실로까지 자동차로 45분 거리예요. 거기를 7, 8살짜리가 소 3마리를 끌고 걸어갔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한나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엄마에게서 전수받은 누구? 사무엘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 놀라지 마셔야 할 것은 그 가는 집이 엘리라는 집이 엘리 제사장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게다가 그 집의 두 아들은 아주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었는데 거기에 누구를? 사무엘을 갖다 맡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놓을 수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 중에 이 한나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주관자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알기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그 제사장의 집에 맡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에 이 사무엘이 예 제사장님 하고 뛰어 일어나.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네 제사장님. 그리고 돌아갑니다.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세 번째까지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세 번째 가서야 엘리가 하나님이 너 부르는 것 같다. 이번에 부르시거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 네 제사장님. 여기에 나오는 부분을 잘 들으세요.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제사장에 맡겨진 사무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언어가 뭐냐 하면 예 어머니, 예 제사장님, 예 하나님이에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아.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아멘은 잘해. 알아요, 여러분. 아멘은 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남편한테 네를 안 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남편이 자격이 있어서 예 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예 하고 또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인이라고 부를 만큼의 자리에 간 줄 아십니까? 그는 자랑스러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에 예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는 가지 말더라도요, 남편이나 제대로 대해.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조금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다른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 교회에서 거기 모인 여자분들한테 야단을 얼마나 쳤나 몰라. 여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자들이 남자를 믿음으로써 뭐라고 그러죠?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밥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밥은 안 해줘도 돼. 미안합니다. 빨래는 안 해줘도 돼. 그럼 뭐 하라는 얘기냐고요? 남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일이 여자의 역할이에요. 그건 안 하고 하와가 하는 짓이 뭐예요?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저 사람은 공부도 너보다 못했는데 저 사람은 돈을 잘 버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야? 뻔뻔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지나쳤나요? 솔직하게 가자고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사무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날 아침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던 말해. 말 안 하면 화를 내가 받을 거야. 그리고 네가 화 받도록 내가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하는 엘리의 말 때문에가 아니라 예 하고 다 일러 드립니다. 그의 삶은 엄마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어져가는 한 가지, 순종. 엄마가 저에게 너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딘데요? 거기는 무슨 말을 하나요? 뭐 먹고 살아요? 얼마나 먼가요? 그놈들은 키가 큰가요?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우리 지금 이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예,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절더러 소련, 몽고, 중공 세 마디 하시고 얼굴을 돌리시길래 제가 쪼르르 돌아가서 엄마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왜 울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가서 여기 서서 가만히 서 있는데 예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눈물이 흐르는 채로 저보고 하신 말씀. 예 어머니. 북한 가? 7살이에요. 북한 가? 네, 어머니.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1962년인데 예, 네,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못 갑니다, 어머니. 못 가? 네. 그러니까 북한 못 가니까 미국 가라고.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 북한 선교할 수 있어. 네, 어머니. 여러분, 제 나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1962년은 여권을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때입니다. 정부에서 허락한 여권 숫자가 300건이에요. 300건밖에는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 나같이 목사의 집에 목사의 손자로 가난한 교회의 목사의 아들로 미국을 가겠다 그러면 허락을 되겠습니까? 요즘은 아무나 가서 여권 신청해도 3, 4일이면 나오지만 그런데 엄마가 미국 가. 그래서 엄마 내가 순종해. 한 가지만 뭐 돈은 어디 있어 엄마? 돈? 없지? 돈 없지. 그러면 엄마가 돈 내가 만들어 또는 조금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옷 입어 그래요. 왜?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요 20분 동안에 여러분들의 머리가 쇠뇌당했어요. 네 어머니. 옷 입어? 네 어머니. 가자? 네 어머니.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병원 앞에서 세워놓고 기다려? 네 어머니. 30분 만에 돌아 나오시는데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얼굴이 안 좋은 엄마가 다른 데 가보자? 예 어머니. 병원 4개를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차 안에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예,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몰라요 어머니. 알고 싶지 않니? 몰라도 돼요 어머니. 왜?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요. 그동안 교회도 돈이 없고 집에도 돈이 없어서 엄마가 피 뽑아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다가 거지들 밥해 먹였어. 근데 너 미국 보내려니까 피 뽑아 팔아가지고 돈이 안 돼.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미국 가는 비행기 표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경제가 낮았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돈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너 미국 보내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북한에 가게 하기 위해서
눈 뽑아 팔려고 갔었어.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미쳤어 엄마? 미쳤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죽어도 가야 돼. 네 어머님. 그게 다예요. 거기에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고 엄마는 예배당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변소 가려고 가다가 변소 가는 길에 엄마의 기도 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뛰어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엄마 뒤에 서서 들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 미국 보내려고 눈 뽑아 팔려고 갔더니 눈 뽑는 비용이 더 든답니다. 하나님. 그리고 눈알 살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그 우시는 어머니의 어깨 위에 제가 손을 얹어놓고 엄마 왔어? 네. 나 미국 어떻게든지 갈게. 약속 지켜? 네 어머니. 뒤로 돌아서서 나가는데 엄마가 예 어머니. 평양 가거들랑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혀. 네 어머니. 자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면 그날부터 모든 일이 풀린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결심한 것이지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그죠? 이게 답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질문이 요상해지죠. 이제 점점 심각한 질문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엄마가 미국에 아들을 보내기로 했고 아버지도 허락을 했고 나도 허락을 해서 수속을 시작을 하는데 수속을 누가 뭘 받아주나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국무성에서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 5명을 뽑아 교환학생으로 받겠다고 요청이 왔고 그것이 광고가 났고 광고가 나서 시험을 칠 때 5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영어를 잘했잖아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돈 못 벌어서 신학교 가는 놈. 돈 벌 줄 몰라서 신학교 가는 놈.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그걸 다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야 그래도 누가 봐도 야 저는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서 겨우 한다는 짓이 신학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그만두고 가서 장사부터 시작해. 아니에요. 이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날 수속을 시작했어요. 영어 잘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통역을 했으니까. 머리가 나빠야 말이지. 머리가 나쁘지 않은 증거를 제가 댈게요. 여기다가 전화번호 1500개를 써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딱 보고 1500개를 몽땅 기억할 수 있는 머리. 영어 단어 600단어를 한꺼번에 그냥 외워낼 수 있는 기능. 책은 600페이지를 스캔해가지고 메모리할 수 있는 메모리 컬드. 이게 저예요.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는 거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재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계는 만들지 모르지만 영혼 구원은 안 돼. 미안합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제가 아는 분은 저보다 더 머리 좋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얼마나 좋으냐? 30 간 넘은 녀석이
미국의 전문의 7개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퇴근하다가 뒤에서 누가 와서 차로 콩 받았는데 콩 하는 바람에 머리 댔다가 눈 뜨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안다는 거,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 능력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럼 뭐냐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오늘 이제 다 얘기를 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못 갔어요. 왜 못 간지 아세요? 수속을 했어요. 그 5명이 뽑혀서 다 수속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건강 위생검사를 하는데 제가 폐결핵 환자더라고요. 폐결핵 환자. 하나님이 폐결핵 안 걸리게 막지 않으신 이유가 뭐죠?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것만 통과가 되면 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올 뿐인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엄마는 부지런히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미국에 보내는 비행기표를 만들어 드렸고 아버지는 유학을 가셨고 63년 4월 20일 5월, 6월, 7월, 8월 1일 날 우리 엄마가 막내 동생을 낳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해주 옆에 벽성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친척은 없어요. 남한에 있는 친척이랑 외할아버지 한 분뿐인데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다른 자녀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하나 남아있는데 엄마가 8월 6일 날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아기가 지금 5일 됐죠. 일어나시더니 예 어머니 병원에 갔다 와라. 예 어머니 뭐라고 그래요? 가서 우리 엄마 위독하다고 전해드려라. 예 어머니. 그러고 부지런히 병원에 갔다 왔더니 이미 늦었어요. 누가 하얀 천으로 씌워놨더라고요.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셨어요. 나는 18살, 밑에 동생 12살, 셋째가 7살, 중간에 하나씩 다 속았어. 그리고 막내 이제 5일 됐어. 누가 키워요? 에? 제가 키워요. 엄마가 된 거예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 동네 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젖을 얻어먹여야 되는데 그게 다 친구 와이프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키워요. 중등부 교육을 그때부터 받았어요. 중학생이잖아. 큰아이가.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막내가 이제 태어난 핏덩어리 영아부.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등부, 유년부, 영아부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것들을 키웠으니까. 누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러고 대들었지만 내가 키워. 기저귀는 누가 바꿔요? 네가 바꾸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드세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잘못했던 큰일 나겠다 싶어 이제 손을 아예 안 들어 이제. 괜찮아요. 좋아요. 왜?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 죽은 거야 이거. 그런데 그 아이들을 놓고 주위에는 목사님들까지 갖다 버려. 양심도 없어. 아이를 갖다 버리래.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못 키우지만 하나님은 키우실 줄 알아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아이가 올해 만 50이 넘었어요. 4형제 중에 엄마가 세상 떠나시기 전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 놈 다 목사 만들어라. 왜 날 보고 만들래? 자기가 만들지. 엄마는 죽을 줄을 알았던지 날더러 하는 말이 네가 애들 목사 만들어. 제가 목사 됐고요. 둘째가 목사 됐고요. 셋째가 목사가 됐어요. 그 아이들 자전거 타다가 다리 한번 부러진 것밖에는 사고 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미국에 들어가셨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되더니 얼마 지나니까 영주권 받았다고 초청장이 왔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가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날 때까지 초청장이 몇 번 왔나 몰라. 6개월 지나면 무효.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법 하나 지키면 또 다른 게 또 안 되고 이거 이러면서 지나가다가 3년 반이 훌쩍 지난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전화가 있을 리 없죠. 저희 집에는 선풍기도 없었고요. 전화기는 물론 없었고요. 냉장고가 있다는 걸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옆에 집에 있는 분이 공무원이라서 그분 집으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연락이 됐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 다 됐대. 아버지, 여권도 없어. 여권도 된대. 비자는요? 비자도 된대. 비행기표는요? 그것도 된대.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혼자 살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을 못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막 뭐라고 하시냐면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다. 아니 영화 촬영하는 사람은 왜 나오죠? 물어보질 못하고 예 아버지. 며칠 지나니까 진짜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는 모습을 영화를 다 찍었어요. 다 찍은 것까지는 좋은데 뭐라고 하냐면 여권 받으러 가재. 아니 여권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여권 받으러 가자고. 여권 받으러 가니까 여권이 나와 있더라고요. 비자는 비자 받으러 가자. 대사관에 가니까 비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비행기표도 그 바로 대사관 앞에 지금 있는 대사관이 아니고요. 그 옛날 대사관 자리인데 그 앞으로 있는 그 롯데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가서 비행기표를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걸 받으러 가서 비행기표를 퍼스트 클래스로 1등석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형제들은 다 미국에, 동생들은 다 미국에 들어갔고 저만 남았습니다. 엑스레이 때문에. 한 달 반 후에 허락을 받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왜?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나도 알아 아버지. 목사들은 말할 게 없으면 하나님이 했대. 우리 목사님도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그저 답이 없으면 하나님. 근데 그게 정답이 이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일이 일어났느냐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전화한 날 있지? 네, 그날 그 우리 도와주던 그 선교사 아니? 알죠? 그 선교사가 나보고 야 애들 데려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복지국을 한번 찾아가 보자. 복지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 이 환경을 이야기를 하니까 복지국 사람 안 돼. 뭐가 안 되냐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경우를 도와주냐고. 정부에서 그 돈 내줄 수 없다고. 그러고서 그럼 미안하다고 시간 내줘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복지국 직원을 향해서 야, 넌 내가 보낸 사람을 그냥 보내면 어떡해?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생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명함 줘. 그 명함 무슨 명함이야? 그 명함. 그래서 막 수천 개가 되는 명함 중에 요건가? 라고 해서 뽑아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제 명함을 주었는데 딱 받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늑대 제작소. 안 도와주려면 말지 늑대는 또 웬놈의 늑대야. 그리고 그걸 푹 찢는데 그 사람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민망해서 찢다 말고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그 찢어진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셔서 자동차에 발동을 거는데 그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몰라. 지금은 그런 차가 아무리 눈 비비고 봐도 없더라고요. 발동 걸면 10분 있어야 움직이는 차. 그 10분이 뭘 하는 거 하면 그 10분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님 하셨다고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게 이럴 수가 있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왜 그런 자동차에 아버지가 앉았냐고요?
자동차에 발동을 걸어놓고 부릉부릉 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아까 집어넣었던 명함을 꺼내서 보니까 이게 늑대 제작소가 아니고 이름을 잘못 해석했다는 걸 알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곳이 영화 회사예요. 영화 회사는 왜 갔냐? 우리 아버지가 여기 왜 왔지? 그러는데 여기 왜 왔냐? 복지국에서 가보라고 해서 미스터 리 맞다고 들어오라고. 그 들어가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보더니 하는 말이 거기 왜 갔댔어? 이래서 갔댔다고. 갔다 온 얘기를 좀 하라고. 쭉 다 얘기하니까 불쌍한 것도 됐고 가난한 것도 됐네. 그러더니 하는 말이 Your children, 당신 아이들 Are they ugly? 애들이 못생겼어? 이러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Yes they are.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That's great!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려. 그러더니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데 되게 높은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그 전화를 하는데 저쪽에서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불쌍해 보이냐? 불쌍해 보입니다. 가난하냐? 당연하죠. 마지막 질문. 애들이 못생겼대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I am absolutely sure they are ugly. 진짜로 못생겼을 거라고. 왜 그렇게 말하냐? Because the father says so. 아버지가 말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멘이 없어. 나쁜 놈들이야. 못생긴 것도 여러분의 기준에 못생긴 거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여러분이 못생겼다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경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왜? 못생겼으니까 교만하지 않거든. 잘생겼다는 것들 보세요. 얼굴이 반지를 하거나 엉덩이가 이쁘거나 다리가 이쁘면 요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아멘은 안 해. 참 고약해.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가 한국인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못생기게 보여야 할 뜻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영화에 출연을 시켜요. 그 영화가 뭐냐? 바비 케네디가 만든 영화인데, 케네디 동생 바비 케네디가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이민 역사를 다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마지막 부분에 새로 이민법에 해당해서 자기 형이 바꾼 법을 따라 이민 들어온 사람 한 가정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불쌍해 보이고 가난하고 못생기고였어요.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조엘 씨다. 거기에 그 영화 더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 The Nation of Immigrant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45분 지나 4형제 탁 뜨는데 4형제 중에 큰아들이 바로 저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엄마의 기도를 이루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 그거는 아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 얘기는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궁금하게 여길 것 같아서. 언제 결혼하셨어요? 되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답을 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기도회가 열렸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엄마가 나보고 뭐라고 하면 예 어머니, 너 예배 저 권사님 예배 인도 끝나고 나면 너 간증해라. 아야, 말더듬이인 제가 간증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땀을 줄줄 흘리면서 간증을 다 끝내고 났는데 아무래도 우리 엄마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그래서 꾀를 써서 엄마 왜? 엄마, 거기 웬 여자아이가 와서 앉았대? 봤니? 예. 마음에 드냐? 엄마, 나 18살이야. 걔는 중학교 3학년쯤밖에 안 보이던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결혼해?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 제대로 훈련되었다. 네 어머니.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가 이 여자예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10년 후에 결혼했어요. 물었지 마.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여기 끝나고 나가면 꼭 몇 년, 그때 결혼하셨어요? 미쳤어요. 18살에 무슨 장가를 가요. 10년 후에 미국에 가서 미국에 안정을 하는 기간에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1970년대에 제가 100만 불씩 벌었어요. 100만 불이 지금 돈으로 하면 11억이에요. 70년대에. 근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면 불안하게 여기셔야 돼요.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이 있는데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괜히 좋아해. 여러분 일 잘 되면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돈을 잘 버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 시민권은 이미 받은 지 오래됐고 제가 이거 시민권 받으러 왔는데 시민권은 받은 지 오래됐고 결혼했고 아이 낳고 돈은 잘 버는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고 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들어 여보 나 이것 때문에 미국 오지 않았는데 왜 왔는데 그럼? 북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 근데 그러면 가 하는데 제가 이 여자가 뭘 모르고 저렇게 대답하지 싶어서 제가 뭐라 그랬는데 내가 이러다가 순교당하는 수가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순교당해서 내가 과부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해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 가서 죽어도 돼. 여러분 참 순진하다 보니까 그걸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지금 한 말을 잘 들으세요. 너 가서 죽어도 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여자 정말 뭐라 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느 목사님 오셔서 저보고 이 목사 너 중국 가라. 왜요? 너 딱 중국 놈처럼 생겼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뭐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았어요. 몇 달 후에 어느 목사님 오시더니 이 목사 너 걷는 것도 중국놈, 느린 것도 중국놈, 생긴 것도 중국놈, 그 마지막 말 음흉한 것도 중국놈. 싸우겠어요? 목사하고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건드리지 마세요. 남편은 싸워도 돼. 목사는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모들이 문제가 되는 게 사모들이 남편을 취급해버린다고요. 목사의 종일 경우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데 그날 웬 목사님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말고 야 이거 오늘 한국 목사들 모임 아니야?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저 웬 중국 놈이 왔다 갔다 하냐 그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저 한국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중국 가면 딱 맞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길이 그리로 옮겨가더라고요.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9시 6분인데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목사님이 나보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시간 마음 놓고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멘은 2명밖에 없어 지금. 나머지는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중국에 83년에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1981년에 제가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헌금을 많이 교회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 그때 전도사 때인데 이 전도사 나하고 여행 좀 가자. 당회장 목사님이 전도사를 데리고 여행을 가자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가자. 그래서 그리고 따라간 게 동경, 미국에서 시작해서 동경, 한국, 홍콩, 방콕. 그리고 마지막에 머물렀던 데가 홍콩인데 홍콩에서 저에게 무슨 기회를 줬냐면 중국 본토를 들여다볼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거기에 살고 계신데 윤수길 선교사가 태국 선교사가
있는 그 집에를 찾아갔어요. 잘 들으십시오.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신 분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승만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승만 박사가 아니고요. 이승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승만 목사님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아주 반공으로 철저히 몸에 밴 분이라 그 이승만 목사를 보자마자 너 정신이 있냐? 네 애비를 죽인 놈들한테 뭘 선교한다고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승만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빤히 쳐다보고 아주 겸손하게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가야지요. 원수니까 가야지요. 이 말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야지요 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마음에 그냥 와, 이 세계가 다르다. 그리고는 홍콩에 와서 저를 중국 본토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서 철망을 잡고 그 안에 있는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을 보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내가 가야 할 땅,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그 땅, 중공, 북한. 그리고 얼마 후에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한국이 아니라 고동안에 선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저에게 무슨 요청이 왔냐면 중국을 갔다 와라. 왜냐 그러니까 성경을 밀수하고 사진을 찍고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조사를 해와라. 그때 한국인들은 중국 못 들어가던 때예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니까 그걸 들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4가지 하라고 그랬는데 4가지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저는 간첩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자연스럽게 사진 찍고 뭐 하고 뭐 딜리버리 다 하고 배달 다 하고 사람 다 만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전에 거기서 만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이상해서 왜 그러세요? 그거 놓고 가면 안 돼? 이건 내가 몇 년 보던 건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살 수 있잖아.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들으셨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살 수 없잖아. 이 말이에요. 그죠?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살 수 있잖아 하는 말을 저는 뭘로 들었냐면 이 사람들은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중국에 여기 방제일 목사님이 와서 부흥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방제일 목사님이 1957년에 마지막 선교사로 중국을 떠납니다. 그 어간에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을 다 문을 닫았고 교회를 문을 닫았고 종교 행위를 다 못하게 하고 나서 또 얼마 후에 66년도부터 시작된 문화혁명 때문에 한 30년 동안 성경을 못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가 허락이 돼서 예배당을 허락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미안합니다.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저더러 성경책 없이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하는 내 심정을 너희들은 이해를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해 못하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성경 그거 가지고 있는 건 놓고 가. 어떻게 안 주겠어요? 성경을 주고 그리고 떠났는데 2주간 동안 제가 성경 없이 여행을 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성경 없이 하루, 이틀, 사흘, 1주간, 2주간 지나는 동안에 오는 그 메마름, 갈급함. 머리가 좋아서 모든 걸 외울 수 있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또 말씀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 이러는데 이분들이 성경을 달라고 그래서 주고 떠났는데 그게 제 가슴에 박힌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간 교회, 돌아간 그 교회는 제가 찬밤 노릇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지나는 동안에 저는 그곳에 머물기가 불편해지는 상황인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이 목사님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알았다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사표권서를 써서 주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오라는 데는 많았어요. 1500명씩이나 모이는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영어 설교, 한국말 설교할 수 있다고. 나이는 딱 40 전후니까 얼마나 좋으냐. 미국 생활을 익숙하다 이래가면서 청빙을 해오는데 너무너무 많은 데가 오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뭘 하고 싶은 거 하면 한 권의 성경을 들고 중국 땅으로, 북한 땅으로 그 영혼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충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마음으로 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수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내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수입이 없는 상황이에요. 남자가 수입이 없을 때 오는 그 부족감을 뭘로 해결하느냐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걸 알고 중국 땅으로, 한국 땅으로 와가지고 아내들 오면서 여보 나 중국 가야 돼. 처음에 한번 같이 갔었으니까 좀 이해할 줄 알고 여보 나 돈이 필요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200불을 가지고 가래요. 200불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냐면 5,000불이 필요한데 200불 갖고 가라 그러니까 제가 여보 200불 갖고 안 되잖아. 알아. 그럼 어떡하라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진행을 하실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하나님 막으실 거예요. 아유, 목사 부인들 지금 말 못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알았다고 200불 달랑 들고 서울에 와서 200불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런데 누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 오셨네요. 예 왔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점심 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밥 한 끼예요. 저 부목사 노릇 할 때,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 목회하실 때 보면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도 많이 들어오더만, 선교하니까 선물은커녕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참 딱하더라고요. 점심 사드릴게요. 광화문으로 나오세요. 알았습니다. 횟집에 오세요. 가서 밥을 먹는데, 횟집에서 이제 초밥을 찍어 먹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그만두셨다면서요. 예. 뭐 하세요? 밀수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요즘 목사들이 막 타락해가지고 말을 막 하는데 목사님까지도 그러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게 초밥이 넘어가겠어요? 뭐 먹는 척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가만히 보고 있더니 목사님 중국 가세요? 예. 성경 갖고 가세요? 예. 그러면 목사님 문서 선교한다 그러지 밀수가 뭐냐고. 말은 말이에요. 근데 알았다고. 내일 다시 나오세요. 안 나옵니다. 내가 그 야단을 맞고 내가 왜 나옵니까? 내일 나오세요. 누구를 꼭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서. 그래서 나갔어요. 봉투를 2개 주더라고요.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아요. 미안하지만 이 액수가 얼마인지 좀 알고 싶다. 왜? 내가 기도한 액수가 있으니까. 얼마인데요? 5,000불이요. 이걸 어쩌나. 왜요? 꽉 채워드려야 되는데. 얼마인데요? 4,800불. 얼마예요? 아니요, 5,000불. 200불 아내가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세요. 받아드는데요, 가슴이 막 눌리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피할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는 중국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할 일이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간증할 얘기가 많죠. 근데 요 이야기는 꼭 하고 갈게요. 오늘은
여러분 가다가 일이 막히는 경우가 생기면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저도 그랬어요. 1986년 7월 달에 제가 중국을 떠나면서 내가 9월 2일 날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월 2일 날 올게요. 알았다고. 그분들하고 헤어지면서 그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서울에 와서 미국에 돌아가니까 모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모금이 안 되면. 그래서 뭐 이러고 있는데 서울에 나왔어요. 서울에 나왔는데 9월 2일이 훌쩍 지났고 5일이 지났고 10일이 지났고 모금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9월 13일 날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은사이신 박윤선 박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 목사 서울 왔네. 예. 이 왔으면 전화 좀 하자. 아유 죄송합니다. 이번 주일에 약속 있어? 없는데요. 우리와 교회 와 설교해. 아이고. 그 은사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 석학 앞에서. 그래서 제가 다른 분 시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이 목사 간증을 듣고 싶어 할 거야. 알았다고. 그러고는 그 이튿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을 덜렁덜렁 찾아갔어요. 그때도 필요한 돈이 5,000불이에요. 60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꼭 계단에 있던 장로님이 이 주보를 이렇게 주면서 오늘 설교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로 오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돈 걷어갈 생각 마. 아니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해. 돈 걷어갈 생각 마. 아이씨. 그러고는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들어가서 설교를 이제 했는데 뭐 주일날 낮 설교니까 길게 못 하잖아요. 잠깐 설교를 30분 하고 나오는데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얼마 줬는지. 그때 10만 원짜리 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0,000원짜리 석 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이 교회가 어렵긴 되게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그걸 들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밤에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가 들어오는데 밤 2시까지 전화가 오는데 그 2시까지 온 전화를 다 더해보니까 내일 아침에 찾으세요. 10시 이후에 가세요. 그러면서 알려준 구자본으로 뭐 입금을 시킬 때니까 찾아가세요 해서 다 모아보니까 597만 원. 왜 597만 원이에요? 배웠다 그만. 597만 원. 그걸 받아들고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네? 뭐라고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아니요. 진작 줄 건지. 아니 옛날에 줬으면 벌써 보름 전에 줬으면 내가 죽어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뭐야? 이러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9월 19일 날 북경에 들어갔습니다. 가방 7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25kg짜리 가방 하나씩, 그러니까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150kg를 들고 들어가서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를 바꿔 타야 되는데, 바꿔 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꿔 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는 안 떠나고, 그리고 또 뭐 아나운스먼트를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나는 못 알아듣고, 한문을 쓰는데도 그것도 못 읽겠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면 나도 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고, 이 사람이 가면 나도 따라가고, 가보면 화장실, 두 번째도 화장실, 세 번째도 화장실, 9번째도 화장실. 그동안에 9시간 지났어요. 10번째 어떻게 할까요? 또 따라가야지. 또 따라서 갔어요. 갔더니 화장실을 통과해서 그 비행기 타는 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2시 반에 도착할 비행기가 밤 1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중국 사람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 사람도 요만한 가방 하나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만 있지. 7개 가방이 텅텅텅텅 떨어지니까 공항 문을 닫고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 짐을 바깥으로 들고 나가서 그 지붕같이 생긴 밑에 저러고 앉아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모금이 안 됐지. 비행기 연착됐지. 비 오지. 그러고 보니까 대중교통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을 들어라. 예, 여기 들어서 멀리 봐라. 멀리 보니까 저 왼 주차장 저 끝에 웬 차가 하나 보여요. 가요? 가봐. 그래서 거기를 걸어갔어요. 운전수가 자고 있더라고요. 문을 두들기니까 깜짝 놀라서 깨요. 왜 자고 있냐고. 일어나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제치고 일어나는 걸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영어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까지 내가 이 공항에 경찰로 있었는데 뇌물관계에 걸려들어서 쫓겨났대요. 쫓겨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택시 면허를 따가지고 오늘 처음 나왔는데 다 자기가 딱지 띠던 놈들이야. 그러니까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석에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탄식도 하고 뭐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러고 앉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자, 질문. 그 사람 왜 쫓겨나게 하셨을까요? 모르죠? 저 때문에. 저 태워주려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가방을 뒤에다 5개 싣고 그리고 2개를 내 무릎에다 올려놓고는 그리고 쫓아갔는데 가는데 비가 호우가 쏟아지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1시간 걸려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1시간 걸려서 도착을 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그 집이 드러날까 봐. 그 성경을 배달하는 집이 드러날까 봐 멀리다가 차를 세워놓고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는데 비가 와서 온몸이 다 젖었어요. 문을 막 두들기는데 밤 11시 반이잖아요. 문을 막 두들기는데 아니에요. 지금 밤 12시가 넘었어요. 문을 막 두들기는데 아무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금도 늦었지. 비행기 연착됐지. 비 내리지. 운전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리고는 부지런히 뛰어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예약된 호텔로 가서 문을 막 두들기니까 이미 늦었어요. 밤 12시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들 자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얘들 자는데요. 나 아니면 여기서 지금 비 맞고 밤새우게 생겼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내 성경 감춰주는 그놈 여기 일하는데 그놈 오줌 마리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지. 오줌 마려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가방 위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들여다 봐야지. 맞죠? 그래서 가서 문에다 얼굴을 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니나 달라 그 녀석이 바지를 움켜쥐고 오줌 싸러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제가 문 두들기니까 저를 보고 알았다고 그러고 가서 사후변을 보고는 저한테 와서 왜 이 밤에 왔어? 미안해. 우선 이 방에서 자. 방을 하나 주어서 자고 그리고 아침에 옷을 바꿔 입고 가방은 다 감춰놓고 그리고 그 집에를 가는데 가서 문을 뚫겠어. 그 집 아주머니가 문을 이렇게 열더라고요. 어젯밤에 왔지? 예. 들어와 앉아. 들어가서 앉는데 여기 앉아. 아, 저 허리 아파요. 여기 앉아. 아, 저 허리 아파요. 여기 앉아.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수도 없고. 거기 앉으면서 그분이 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냉면 해올게. 만두 해올게. 그럼 나가는데 웃는 듯해. 그래서 아주머니 왜? 웃으셨어요? 에이 안 웃었다. 웃으셨어요. 아니라니까. 괜히 목사하고 집사하고 웃었다 안 웃었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 목사 목사 앉은 그 자리에 9월 2일 날부터 비밀 무장경찰이 총알 가지고 수갑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자고 기다리고 있었네. 오늘 아침에 떠나면서 포기하고 떠나면서 이 목사 오면 신고하세요 라고 하고 떠났네. 왜 모금이 안 됐을까요? 왜 비행기가 연착됐을까요? 왜 그 운전수가 거기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왜 그 친구가 오줌이 마려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상 목사의 이야기 아니올시다 착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어지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느헤미야처럼, 나도 엘리야처럼 이라고 만드시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 일하면 답이 하나예요. 성경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싫으면 그만두세요. 그런데 싫기는 한데 안 하면 안 되는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받은 선물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 믿음은 선물임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걸 놓치시면 여러분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붙들고 이와 같이 너도 행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내일 모레 개봉이 됩니다. 신이 보낸 사람. 신이 내린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 보낸 사람. 김진무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이 친구가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내일 모레 개봉됩니다. 미안하지만 한 주, 두 주는 이미 자리가 다 차서 표를 사실 수가 없고요. 혹시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누가 저한테 아주 온다는데 표를 좀 갖고 올 거니까 그 표를 가지고 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입니다. 17살 난 아이인데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원하는 게 뭐 있어?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원하는 게 뭐냐고?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이 사람아, 놀리지 마. 원하는 게 뭐야?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한마디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건 무슨 일이 있겠다 싶어서 무슨 소리냐? 왜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11조 내야 돼요? 내야지? 그때 그 청년이 나를 바라볼 때 눈, 가소롭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행동. 11조 내야지. 그랬더니 어디다가요? 어디다가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11조를 띄워놨는데 보낼 데가 없어서 울고 있는 이 아이. 이 아이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앞에 놓여진 매맞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앞을 얼마나 자주 지나다녔기에 거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주인더러, 그 주방에 있는 주인더러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올 때 돈이 더 들어갔으면 줄게라고 할 만큼 신용이 있던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기억하세요. 그는 강도 맞은 사람의 필요를
알았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북녘 땅에 그렇게 많이 중국을 제가 100번 이상 중국을 드나들면, 아니요, 제가 태평양을 아니요, 한 200번가량 태평양을 건너다니면서 전 세계로, 남미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다니면서 그들의 필요를 이야기할 때 성경을 가지고 중국 땅에 그렇게 열심히 가져다 주었던 그 성경책들이 북한 땅으로 들어갔을 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읽고 한 말, 이거 못 알아듣겠다고. 이거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걸 북한 말로 바꿔주세요 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어? 성경을 우리가 무슨 장난이야? 어떻게 번역을 해? 라고 묻는 저를 향해서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요? 북한 말로 성경 만들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혼자서, 야,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 그걸 누가 들은 줄을 몰랐어요. 누가 이 성경을 번역을 하냐라고 하고 걸어가는데, 목사님, 예, 목사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말 성경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짬뽕이 돼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제대로 번역 안 된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자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뭐로 번역이 돼야 되냐면 복 있는 자여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놓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합시다. 이거를 번역을 하는 시간이요, 4년, 5년, 아니요, 이게 돈이 얼마가 들었냐면 4억이 들었어요. 이거 번역하는 거. 이 성경 하나 번역하는데 그렇게, 근데 이걸 인쇄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아니 일본에 소니, 혼다, 미쯔비시에서 헌금을 내서 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인쇄한 게 이게 북한을 어로된 성경이에요. 한국 교회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700원? 요거 인쇄하는데 700원밖에 안 드는, 제가 일본에서 이걸 인쇄를 해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 뭐래더라. 저 돈 얘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가? 생각 좀 하고 살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 11조 한 번 하고 울던 그 아이를 저는 잊을 수 없고, 저는 그 후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가 마음 놓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가 북한 땅에 세워질 수 있다면, 성경책 한 권, 이게 그들의 소원이라면 나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필요를 우리가 좀 강도당한 사람의 모습을 보듯이 보아야 할 책임과 그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